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시편 89편의 분위기는요, 폭망입니다. 완전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의 시대, 소망의 빛이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의 내용은 찬양이었고 오늘 두 번째 부분은 기도입니다. 즉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9편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에 근거하여 찬양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찬양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디에 근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은요.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29절에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30절부터 37절은 징계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 부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신실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19절부터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대로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단지 다윗에게만 한정되어진 언약이 아니라 멀리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1절이 내 손과 내 팔을 힘있게 하셔서 이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게 하셨다. 특별히 이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요, 아주 좀 재미난 표현인데 어느 나라에서도 다윗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지 다윗은 단 한 번도 다윗을 공격해오는 대적들에게 조공을 바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24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대적을 이겼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25절에 바다와 강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와 강은 끊임없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다윗의 왕국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일에 다윗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26절, 29절은요, 그 언약이 확장되어서 다윗 왕가 가운데 그 언약이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상반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별다른 내용이 없지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대단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꺼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이건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특별한 관계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표현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 아닙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이 신실하심이었어요. 즉 아들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동원하여서 그가 불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를 도우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은 27절에 다윗을 장자로 삼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 왕가의 첫 번째 왕이 다윗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후손을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은요, 다윗에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까지 이어지는데 중요한 단어는요, 89편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89편은요, 다윗, 그 다음에 다윗에 함께했던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단지 다윗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에,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한 세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약속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단지 나의 삶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 대대로 오는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시편의 상황처럼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게 그들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30절부터 37절에 징계에서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대목의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드디어 시인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은요, 자손이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율례를 깨트려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아들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등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하반절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엇입니까? 법을 버리고 율례를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불구덩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낭떠러지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간다 그래. 불구덩이에 빠져라. 낭떠러지 떠들어라. 그게 아버지일까요? 아니죠. 채찍을 동원해서 그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32절의 내용이 그렇죠.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중요한 개념은요, 징계는요,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지. 불구덩이 속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방향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징계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고 고난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을 이제 쭉 키우다 보면은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은 경우들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상한 대로 갈 수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죠.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버리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방향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인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중요한 단어는 아들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은요. 내버려 두셔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내버려 두시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마음대로 행해.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진실이 근실이 징계하여 그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35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신실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6, 37절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영원토록 견고히 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해와 달은요. 어떻습니까?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 아들에게는요. 여전히 그 신실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쭉 정리하면요.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징계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하죠? 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다윗의 언약. 방향을 잃어버려서 다른 데로 갈 때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채찍과 막대기를 동원하여 다시 한번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우리를 멸함이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여전히 시대가 변해도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